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굉장히 미묘하지만 중요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우리말 번역을 따르면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실현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이 메시아가 올 거다. 인자가 올 거다. 다윗의 가문에서 올 거다. 예수님이 오셨어. 이때 이거를 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응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꽉 채운 거라 그랬어요. 꽉 채운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꽉 채우면 사실은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넘치다로 번역을 해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플레오 나조와 플레오의 차이점은 사실은 플레오는 잘못했을 때 넘쳐. 근데 플레오 나조는 그냥 자동으로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플레오 상태는 사실은 죄가 있음으로 해서 다시 말해 실수함으로 인해서 컵을 이렇게 흔듦으로 인해서 넘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세상에 은혜가 넘쳐. 왜?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거는 은혜를 흘린 거거든. 그 은혜는 질량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더 보존돼요. 그게 딴 데로 흘러가. 그럼 딱 바로 잡고 나면 비었네? 그거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식은 죄를 지음으로, 다시 말해 받아야 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누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플레오 나죠. 더욱 넘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리고 그리고 넘치는 것으로 세상 사람도 누리고.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친구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역, 그 강의 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말씀이 넘치게 된 것이다. 응했다라고 하는 것과 넘치게 했다는 게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넘쳤다고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바로 앞에 24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죄가 드러났어. 그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양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안일함에서 벗어나야지, 그냥 운명 팔자에 매이지 않고 새 운명을 만드는 창조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여기서 24절에서 밝힌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근데 그러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을 말할 때 쓰잖아요.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넘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된, 그들의 기록된 율법,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이제 4절의 인유로 보여요. 시편 35편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까닭없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히브리어 흰남이에요. 흰남의 의미는 값 없이, 거저,
공짜로, 은혜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서 값없이, 이유 없이, 우리말 성경에 이유 없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도레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도레안이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이유 없이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을 꺾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이유 없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무료로, 공짜로 이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좋은 거를 줄 때는 이렇게 공짜로 그러면 좋은 말이 되잖아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지나가는데 그때 엄마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그냥 줬어요. 너 이거 왜 줬어? 몰라요. 그냥 줬어요. 요게 도레안이거든요. 근데 그냥 준 거 아니죠? 엄마하고 친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야, 엄마 친구들은 너무 좋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엄마 친구가 나한테 준 거니까 넌 보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나쁜 엄마는 그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앞으로 우리 딸한테 절대 주지 마라.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유 없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유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게 미워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 없이라고 말한 거다.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은 공짜로, 거저로, 은혜로, 자유롭게 이런 의미다. 이걸 아셔라. 또 시편 69편 4절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69편, 시편 35편의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끝에서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에서는 그냥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요.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을 때 막 이렇게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한 주일을 사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실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움받지 않은 분들은 저 미움받은 사람이나 주고 목사님이나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하세요. 뭔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맥락,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여기에다가 까닭없이라는 말을 통해서 선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게 뭐다?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도레온이라는 말을 쓴 것을 모아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복된 것임을 성경에서 가르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이렇게 입증하려면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미움, 박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거를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그걸 피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뭐가 잘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사실 요 몇 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깨지기를 바라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뭐 고생하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첫째 부활을 위해서 곧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인생이 꼬일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잔꾀를 부리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세상적으로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그거 갖다가 뚝 잘라서 자기 몸에 날개를 삼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조금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걸 갖다 자기 날개로 몸에다 박아가지고 이카루스처럼 하늘을 날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 날개 첨농으로 붙인 거 녹아서 떨어진다니까. 올라가면 떨어지면 무지하게 아프다. 무지하게 아프다. 절대 여러분들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능력과 힘과 재물을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라? 나는 종입니다로 낮아져라. 나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럼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우쭈쭈쭈 하려고 한다고요. 제발 그렇게 의도 터져가지고 다 깨지고 나서 처음부터 가지 마라. 그냥 옷 입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감사해라. 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날짐승이 아니다. 땅에 사는 동안은 두 발로 걸어야 돼요. 날려고 하지 마요. 죄인이에요. 사는 동안은. 이거 잊지 마시라고. 무슨 일 하는 거? 사명이라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요. 안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주시든지. 이건 조심해야 돼. 또 안 할 수 없는 마음은 귀신도 주거든. 죄 짓는 일도 안 할 수 없게 줘. 그러니까 여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당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뭔지를 봐야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일이라면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하와가 그거 따먹게 해서 안 먹을 수 없게 죄짓게 했던 거라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간절하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라. 그 일 자체의 성격을 생각하셔라. 그게 선한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의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환경적으로나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될 때 사명적으로 가야지 앞서지 마라. 앞서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에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4절인데 더 이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 69편 4절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69편의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그래서 결국 그렇게 미워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여기서 값없이 이유 없이라고 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게 은혜로 번역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여기 이 본문하고 마태복음 10장 8절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8절이 뭐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야. 이게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고 나병환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데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까 걷어줘 이렇게 한다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거저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런 능력을 받는 게 거저를 줄 때는 고마운데 미움받는 건 고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근데요 사실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뭘까요? 미움 받을 수 있는 능력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22장과 21장에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래요. 착한 사람에게 주겠다? 의로운 사람에게 주겠다? 아니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여기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받는다고요? 원하는 자,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첫째 부활을 원하는 자, 첫째 부활이 필요한 자, 첫째 부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목마르고 뭐가 원하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거든요. 결국 25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갖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죄를 갖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죄를 갖게 한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에 적응해서 거기서 1등하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굽이거든요. 응? 이 교회는 애굽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교회 바깥에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애굽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거기는요, 종으로서 사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뭐요? 10부장 되고 100부장 되고 50부장 되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높여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여러분들이 소득을 늘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노예로서의 삶에 적응한 삶이니까. 데려 나오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건 어디를 위한 거예요? 가나안을 위한 거거든요. 가나안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갖게 하신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걸 몰랐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미워했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투덜거렸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왜 지 뜻대로 하라 그래? 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참선지자들은 돌 맞아 죽어요, 대부분. 구약에서 참선지자들은 돌 맞아 죽는다고. 절대로 구약에서 참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언제나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점잖은 표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살았어요. 잊지 마세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자체가 선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선한 사람이 한 건 선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거는 막 참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모님은 나보다 선하잖아요.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더 선해요. 선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더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노는 게 더 선해. 그러면 다른 때는 놀라고 하죠.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어. 엄마 나 친구랑 가서 축구하고 올게요. 그래.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친구하고 아이스크림 사고 도와주잖아요. 놀 수 있게.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나의 선과 어머니 아버지의 선이 충돌할 때가 있어. 이때는 그 일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 더 우선하는 선의 우선적인 가치는 뭐예요? 더 큰 선이거든요. 더 큰 선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모든 건 다 선해요. 이게 절대성이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요즘 청소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상대주의가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자식보다 다 선해?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니까요. 엄마 아빠는 틀려도 괜찮아요. 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 우리의 악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감옥도 가고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불순종과 저주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악하다 우리한테는. 차라리 그냥 법을 어기더라도 벌을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유아기적 관심에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니죠.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하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시대와 좀 다른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한 건지는 믿어요, 하나님. 근데 제 마음은 이걸 싫어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싫어요 라고. 그것도 싫지 않다고 입 딱 다물고 속으로 하면 마음이 썩어. 여러분 마음에 곰팡이 끼면 골치 아파. 알죠? 곰팡이 안 죽는 거. 지독하거든. 그래서 돼요? 곰팡이 피지 않으려면은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셔야 돼. 성령이 불게 해야 된다고, 성령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마음에 불어야 이 죄의 곰팡이가 여러분 마음에 안 껴. 그래서 어떻게 해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싫어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의지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알고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싫어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이 선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근데요, 이때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무지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26절에 우리말 성경책에 로부터 두 번 나오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또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두 번 반복되는 거는 의도적인 거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가 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강의 한번 보시면 파라예요. 파라는 뭐라 했어요? 곁에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오역, 아주 중대한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아버지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부터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나타내요. 근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함께 있는 거. 함께는 달라. 곁에서 온 거예요. 곁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께로부터 하면 안 되고 아버지 곁에서 해야 된다. 아버지 곁에서.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뒤에서 또 누가? 진리의 영이 아버지 곁에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게 사실은 아버지 곁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강조하면서 아버지 곁에 원래 있던 건 누구셨어요? 성령이셨다고. 원래 성령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 아버지 곁에 누가 계실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계실 거고, 그럼 아버지 곁에 계셨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원리를 알아요. 아, 성령과 성자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교체하시는구나. 이게 교체하시는구나. 지금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이 자리를 바꾸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임무 교대, 사역 교대,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보초 교대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 내가
아버지 곁에서 보낼, 아버지 곁에서 보낼, 내가 아버지 곁에 보낼 것이다. 보낼.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서 오시는 거죠.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곁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오셔서 맨 끝에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그냥 이제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동사 세 가지, 보낼, 그리고 오시는, 그리고 증언할 것이다. 이 세 개의 동사의 표현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내가 보낼 것이다. 능동으로 돼 있어요.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아버지 곁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보내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 순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께도 순종한 것이다? 성자께도 순종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명령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라고. 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도 뭐다? 순종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순종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세계명에 순종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도 순종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 세상에 오기 싫었는데 사실은 순종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능동태로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성령의 수동성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어. 그럼 너는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수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오시면이라고 하는 이 에르코마이를, 이거를 중간태로 나타내요. 이게 중간태와 수동태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간태로 나타내요. 중간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동과 수동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냈다고 하니까 수동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니야. 이걸 바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순종한 거다. 근데 성령님도 능동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능동태, 중간태, 그 다음에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능동이겠어요? 중간태겠어요? 능동이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함께 계신 분이야 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함께 있지는 못해.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 종교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들을 알아내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설교할 때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으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요한복음 이 15장 설교에서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이신 하나님이 왜 떨어져 있고 그것이 피조세계와 창조세계가 연합되기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임을, 근데 그 원인은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실 것 그랬죠. 뭘 증언하실까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랬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랬거든요. 를 가입해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나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페리는 관하여예요. 나를 그러면 있잖아요. 모든 것이에요. 나를 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격으로 나의라고 하는 말을 쓰든지 아니면 전치사를 쓰면 부분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나에 관하여거든요. 나에 관해서 증언할 거래요. 그럼 뭐에 관해서 증언할까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일을 증언할까요? 천상에서의 일을 증언할까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상에 계실 때 그걸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천상의 일을 증언한다고. 그래서 나에 대하여 할 때 이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라고 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삶. 그럼 볼게요.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집 잘 졌나 안 졌나? 그것도 얘기하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 지러 간다고 했는데 진짜로 집은 짓기는 하나 지어지고 있나? 그 얘기도 하시겠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또 뭐 있겠어요? 이 본문의 문맥과 관련했을 때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산 것이 잘한 건지 억울한 건지를 얘기하시겠죠. 야, 이 세상에서 선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게 최고야. 왔다야. 요거 하기 쉽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뭐예요? 천상에서의 일들을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다음 주 복권 사면 당첨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천상에는 복권이 없어. 그러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분별할 수 있죠. 그게 귀신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귀신한테 응답받은 건지, 성령한테 응답받은 건지. 성령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뭐에 관한 이야기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갈등을 했다고. 진짜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러고 이제 교회 온 거잖아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지금 너무 애쓰고 힘든 거 알아.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 죽을 뻔했다고. 진짜 몇 번도 죽고 싶었고 그랬다고 예수님 하시더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시더라. 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마귀의 영이 형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오래 참았어. 그만해. 할 만큼 다 했어. 너 이제 그만해도 돼. 이거 뭐겠어요? 거기서 위로받으면 안 된다고. 그 위로받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순간 자기 마음으로 누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와요.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있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사람을 세속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개줄 묶어가지고 밭 갈라고 시키고 있어. 돈 벌라고 시키고. 우리 집사님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야. 그 왕의 재정이라고. 그거 성령 아니요. 귀신이요, 귀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부자 되는 얘기 하잖아. 배팅하는 얘기 하잖아. 그거 무당들이나 절간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전도단에서도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도
뭐 거기 교회가 아니니까 뭐 이단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잘못됐다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무지 따라다녀요. 그 사람 부자 됐어요. 뭐 믿고? 뭐 믿고? 귀신 믿고. 세상으로부터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세상으로부터 있으니까 부자 되더라니까. 근데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지. 야, 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지옥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옥이 점점점 깊어지는데 이게 있겠지.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도 없어졌고 그런 말을 듣지도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오셨고,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말씀했다고. 왜? 선지자가 끊겼어. 백성들이 말씀을 잊었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아. 그냥 이 세상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해.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래서요, 대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다시 죄 잊게 하신 거죠. 뭐하라고? 더 좋은 삶을 향해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근데 이걸 아직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니까 미워했다.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천상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 여기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두 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카이와 대라는 접속사예요. 카이는 그리고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이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리고니까. 그래서요, 26절과 27절의 그리고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요? 증언하는 것을 연결하죠. 성령이 증언하실 것이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오셔서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현재 시제예요. 증언한다. 이거는 뭡니까? 현재 시제는 지금은 계속이라는 얘기예요.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게 누구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과 너희라는 거예요. 성령과 너희. 그런데 대라는 접속사가 또 쓰였다 했죠, 같이. 대는 그런데예요. 그런데니까 성령이 전하시는 것과 너희가 전하는 게 다르네. 그쵸? 뭐가 다르겠어요? 성령님은 천상에 대하여 전하고 너희는 뭐에 대해서 전해요? 지상에 대해서 전하겠지. 그래서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괄호치고 어디에? 딴 생각하셨구만. 왜냐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괄호치고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함께 있었냐고요? 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터부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과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서의 지상사역, 그리고 천상에서의 천상사역.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둘로 나뉜다고요. 천상사역과 지상사역. 그럼 천상사역은 누가 전한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지상사역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사도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천상사역과 지상사역,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다 담아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례를, 역사적 사실을 전한 본문이 있다고.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자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설교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본문이에요. 그를 실제 사건으로 설교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비유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게 대세예요. 우리나라 교회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는 지옥이 없다로 거의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옥이 있다고 믿어? 이 일을 유튜브가 했고 방송이 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난 분들의 공통점은 누가복음 16장을 비유로 해석하고 천국과 지옥이 비유라고 믿는 사람들만 유튜브에 나와요.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 대부분 박사들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 인간적으로 좋아 보여. 미움이 안에 갈물이 되어 있어. 표시가 안 나, 미움이. 증오가 미움이 표시가 안 나. 일반 대중 앞에서는 온화하고 온유해. 빈틈이 없고 완벽해. 양의 탈을 썼어. 그런데 공통점. 어느 지점 어느 순간에 가면 세상이 돼서 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쏟아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다 틀린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한 해석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푼들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거덜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은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럼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비유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 성경이 맞죠. 비유였다면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냥 신분이나 직업이나 상태나 이렇게 나타나지 나사로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로 믿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득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하시라고. 그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후 세계에 대한 지옥과 낙원에 대한 실제적 사건을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럼 거기 말고 딴 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치가 클 때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그 낙원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근거대라. 여러분, 하나 더 있으면 값이 반토막 나지 않나? 왜 가치를 자르려고 하지? 그리고 그걸 왜 비유라고 하지? 왜 헛것이라고 하지?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죠? 그럼 실제로 믿었을 때의 유익과 그거를 비유로 믿었을 때의 유익, 아니면 해를 따져보세요. 비유로 믿으면 유익 하나도 없어요. 비유로 믿으면요, 조금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요.
꼭 그렇게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살아서 낙원 가는 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교회 다녀야 간다. 요 지랄이지. 교회 일찍 다녀서 더 지옥 일찍 가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찍 다녀서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천상에서의 예수님, 지상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러니까요,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종말과 창조, 이것도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구원과 관련했을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에서는 10계명으로, 신약에서는 새 계명으로. 목적은 뭐다? 죄를 드러내신 거다. 죄를 드러내신 목적은 뭐다? 우리가 절대로 현재의 삶에, 인간으로서의 삶에, 지상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더 훌륭한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고 거룩해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더라. 일반적인 거예요. 그 미움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불편함, 다시 말해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서 마음기경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열쇠 가지고 딱 섰는데요, 천국문은 왠지 꺼림칙하고요, 지옥문이 땡길 거라고. 기도하겠지. 성령이셔 나를 인도하소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떨어져 나온 악한 영에 이끌리는 거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과 더 좋은 선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종말론적으로 여러분이 천국문을 열 건지 지옥문을 열 건지를 확인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 일을 성경을 믿는 제자들과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 은혜의 일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선생 돼서 가르치려고 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나 가르치면 몰라. 더 나쁜 쪽으로 가르치지. 또 막 확신도 더 강하지. 여러분, 제 소원은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넘치는 은혜로 지옥을 말려버려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첫째 부활로 인도하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일만 하려 하지 말고, 하는 일 당연히 해야죠. 도리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친구 되어 그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살고 있나? 그리고 잘 살고 있나?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늘 살피셔야 해요. 늘 불안감 갖지 마세요. 불안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요, 거짓 안정에도 잊지 마세요. 늘 깨어 있으시고, 늘 새로워지고, 늘 더 나은 삶과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이웃과 친구와 친구들 삼기 위하여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며 첫째 부활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이 언제나 함께 운행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친구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이 어떤지 또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지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기 싫고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또 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저희들의 죄가 있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 미움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돌아서거나 피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모범으로 삼아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친구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일들이 쉼없이 계속되어지며 확장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